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한 이슈였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만한 여러분 세대에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모더니즘에 포위됐을 때는 과학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과학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과학적인 사실도 있지만 성경 자체는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이런 과학적인 면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이 신관이 바로 되면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진데 지금 이제 벚꽃도 피고 때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바다에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그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지구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와도 지구는 타 죽는다잖아요.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이 한 발자국만 더 멀어져도, 지금보다 더 멀어져도 추워서 얼어 죽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게 지금까지 이 거리와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증명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제 시계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계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무슨 철가루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철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들이 곳곳에 다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게 어느 날 오래 시간이 돼가지고 지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난 이걸 믿는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설계하고 각 부품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계, 좋은 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계가 만들어진 거죠.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대배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구에 하루에 그 번개가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6억 번 친대요. 6억 번. 번개가 6억 번 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을 보면 내가 놀라요. 그래서 6억 번을 치는데 이 6억 번이 매초 100회 이상 번개가 친다라는 거예요. 매초 100회 이상 치는데, 바로 이때 번개가 칠 때 그냥 번개 치는 게 아니고 왜 쳐야 되냐면 고온이 발생하면서 이온화가 되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질소예요. 질소. 이 질소가 10억 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질소를 어디다 쓰느냐? 이 질소가 바로 이 꽃, 이 식물이 자라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하루에 6억 번을 쳐야 되는데 만약에 6억 번 안 치고 한 5억 번만 치면 질소가 적게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쳐도 안 돼 또. 예. 와,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6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뭘 하는 게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 시마다 때마다 그 옷을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도 놀랍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전부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으면은 다 아셨을 텐데 왜 그걸 그대로 놔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에게도 한번 여러분 그 답을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다른 거 다 먹어도 돼요. 별나무 다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많이 지나다닐 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가까이 올 때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나무도 중요하지만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를 아셨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지하기 때문에. 전지한데 모른다라는 것은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럼 왜 아는데도 만들어 두셨고 가만히 놓으셨을까? 여러분,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신호등을 만든 사람이 신호등을 만드는 이유는 신호등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신호등을 만든 사람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도 만드는 거예요. 왜? 지킬 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킬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걸 두셨냐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담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존중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 그렇게 지키도록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원시복음이 나와서 그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셨다라는 너무나도 원시적인, 그죠? 그런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신관이라고 생각해요. 신관.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왜 한 길이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왜 기독교는 한 길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진리라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말도 되고요, 진리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적이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배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4가지 사지선다형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는 선생님 4개나 되는 답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지선다형은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아니고 그냥 명제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뭐 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과학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학문은 전제가 기본입니다. 전제를 항상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제가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 바이셉2 프로젝트 연구진이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우주가 생성될 때 발생한 대폭발과 이에 따른 충격파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주가 생성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138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138억 년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제에 의해서 138억 년 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학문은 뭡니까? 전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뭡니까? I know that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걸 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불신자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지만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타내 증명해 보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